경월 일과성의 히브리서 166주 맞습니다. 그런즉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가 지금 이제 율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 성막의 모형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제 입증. 그래서 이제 증명입니다. 이것이 증명. 그래서 이제 그런즉 정말로 정말로는 이 사도 바울 스타일의 강조죠. 예수님은 진실로. 정말로 이건 바울의 어떤 강조법이고요. 정말로 첫째 성막. 첫째 성막. 그래 이제 그 성막은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성막이라는 자체가 이제 뜰과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이런 성막,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만든 성막, 동시에 이것이 또 다시 성전으로 또 이어지죠. 똑같이 모형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사이즈와 어떤 약간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지만 비슷한 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막. 이제 뭔가 세상적인 성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만든 이런 첫째 성막은 세상적인 성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지상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이제 모세가 만들었어요. 성막을.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그런 성소도 충성의 의롭게 여기심들을 그렇습니다. 의롭게 여기심,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선포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지상계에 있을 때, 총 안 간다 할지라도 지상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여겨심이 존재해요. 근데 어떤 수식어 붙었냐? 충성의예요. 충성의. 그러니까 이제 그 충성이라는 거는 충성은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충성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어할 때 그 믿음은 안다, 트러스트,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쪽이 아니고 충성의 유서. 그러니까 이제 충성하는 거. 왜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데 절대 충성, 절대 순종. 누구에게? 창조자에게. 절대 순종이라는, 거기서 뭐가 오느냐? 거기서 이렇게 여기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지상계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물론 눈에 안 보이지만 지상에 있을 때 우리 이 땅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막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 모형 가운데 이 뜰을 지나 성소가 원래 원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로 번역된 이 번역은 사실은 실제는 이 오번역이에요. 오번역.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성소라는 단어는 그 기존의 번역 방식을 그대로 쓴 것이지, 원래 의미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이라는 성수를 심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건 이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 뜰, 성막 뜰. 예. 번제단이 어디 있냐면 성막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로 회개하는 예배, 죄제물을 드리고 피해 보상을까지 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오게 되는 또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상승을 통해서 올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는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이라 부르진 않아요. 이것은 거룩을 위한 뭐예요? 내용물들이에요. 내용물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해지기 위하여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번제 예배를.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들, 마음의 음란들, 마음의 교만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죄로 매일 더러워지는데 이 더러워진 죄를 이제 보혈로 씻는 물두멍 예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예배가 있으면 뭐예요? 이제 성전 뜰에 거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 거룩하다라고 인정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바로 그게 성소인데 거룩이라고 불러요. 의미가. 모델의 모형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거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성소 아니에요. 그게 금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 변연부는 은으로 만들어요. 밑 받침을. 그러니까 이제 금은 거룩이에요. 은은요. 은은 거룩을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가 너희가 안약 발라 너희들 너희가 이제 금 같은 말씀으로 좀 변화받아.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은에 해당되는 은곤에 부르는 그 구원의 입구에 있는 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버리기도 뭐하고 갖기도 뭐한 상태,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이제 거룩된 것도 아니고 아직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아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중간 단계 변연부예요. 이게 변연부 구원 은곤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많은 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100달란트로 은을 묻습니다. 100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금의 19달란트예요. 19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 때 11명. 그러니까 그 60만 명의 거듭난 자 가운데 실제 백성은 300만 명이에요. 200-3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가운데 거듭난 자가 60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변연부 은구원이 1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금구원은 19명이었어요. 300만 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구원이 19명이에요. 19명. 그리고 영생은요? 영생은 실제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그 정도밖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명 가운데 몇 명인지 몰라 안 나왔지만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5명이에요. 영생이.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5명. 그리고 다른 이름도 영생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왜?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300만 명 기독교인 건데 5명 영생이에요. 이게 모세 때 스토리고 물론 이것이 뭐 지속 많이 간 시대 따라 할지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형이에요. 모델. 아담 재림까지 그러니까 많은 모형이 있는데 일반적인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술적인 계산할 때 얼마 갈까라는 그런 질문 앞에 물론 이제 다윗 때는 많이 갔어요. 왜?
다윗 때 천국간 사람이 33명이에요. 다윗 주변인만.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는 더 많죠. 다윗의 성전은 은만 100만 달란트예요. 100만 명. 규모가 엄청 커지죠. 100명, 아니 100만 명. 은혜. 다윗 때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명. 모세 성막에서는 19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몇 배 커집니까? 10,000배가 커져요. 10,000배가. 10,000배 커져요. 다윗 때. 엄청난 구원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모형입니까? 그것이 신약시대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요? 소리 마셔가지고 뭐요? 이제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실 때 2000년간의 부흥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다윗의 부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모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영성이 있는데 물론 선 계산은 물론 안 되지만 지금 최소치 내지 일반적인 게 모세 때 스토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고치가 다윗 저거의 수치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아니면 1000만 명, 아니면 10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의 응구원.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명의 금구원. 굉장한 거예요. 물론 영상은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성소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구원과 영성을 보인다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영성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보이나? 그래? 보여줄게. 사도 바울이 보여줄게 이제. 이게 안 보이지 이런 것들이? 율법 하에 있는 것과 믿음에 있는 거 안 보이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성소를 통해 보여줬어. 라고 변증. 이제 보여줄게. 이제 그렇게 과거에 율법으로 보여진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 안에. 그 내용 가운데 영성이 있는 거야. 라고 뭐예요?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있을 내용들이 뭐냐? 이제 구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영성을 설명해 줘요. 뭘 통해서? 성막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막 모형이 결국은 거듭남과 영생을 알려주는 이게 가시로 보여주는 뭐예요?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 그림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이제 거듭난자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를 드리고 물동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심플합니다. 오직 예배를 드리고 물동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성소, 거룩이라 부르는 성소가 은을 넘어서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이 금이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농막사들이 황과 유황과 올려드리는데 황금, 이게 바로 금이에요. 믿음, 구원이에요. 구원. 금을 드리는 거예요. 유황과 모략 마찬가지예요. 유황도 예배에 사용됩니다. 이제 이게 그들이 구원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또 바사들이. 물론 몇 명인지 몰라요. 3명인지 뭐 10명인지 모르지만 뭐예요? 색이 인물이 있으니까 생각이 생각되는 거죠. 색이 인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뭐 안 보이니까 바울이 그래 이제 첫 번째 세상적인 이 성소 이 성 모델로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여기심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이렇게 여기심이라는 뭐예요? 로마서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한 번 쓰였습니다. 한 번 쓰였어요. 세리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왔어요, 성전에.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인이라고 애통을 합니다. 애통. 바리새인은 애통하지 않고 자기가 영적으로 나은 분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한테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뒤에 있어요, 원래. 근데 5번역 뒤에 있어요, 이제 개정은.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여기도 뒤에 있어요. 그 세리에 대해서. 한 번 쓰였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제 여기심이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심이. 이제 구원, 이게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주를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미 구약에도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구약에도. 예수님 내주가 표현되어 있어요. 내주하심이 있는데, 내주하심에 대한 게 율법에 다 묘사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주하심이 있고, 이게 여기심. 그러니까 내주하시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거듭날 때도 회개해요. 하지만 거듭날 때 회개는 대부분 자기가 아는 점을 회개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데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애통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망 예배. 그러니까 이제 애통을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 여기서 받은 거예요, 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시화시키는데 로마서가 가시화시키죠. 예수 안이 구원이 돼 있죠. 그 예수 안이라는 개념,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그래서 성전도 성전 뜰이 있잖아요. 뜰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뜰에 백성이 서 있죠. 모이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건남이에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예요. 제사장. 구원의 대명사예요. 레위인은 구원을 위한 전 단계가 레위인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성전이 뭐냐? 구원 개념.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성전 되는 거예요. 성소 되는 거예요. 성소. 쉽게 말하면. 이게 거룩.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거룩 되는 거예요. 뜰은 삼위의 성령님이 감동과 감하는 장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감동함으로 울두멍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직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소가 아니에요. 계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과 모델이 율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 속에 구원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속에.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원래 쓸 때 원래 예루살렘 그 교회에 쓴 편지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알고 있지?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야. 라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명해서 너희가 구원을 잃으면 안 되고 유지하고 얻어야 돼. 라고 마지막 쓴 편지예요. 히브리서가 써버려. 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가장 심도 깊고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쯤에 상당히 약해지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년에 다 흩어지죠. 왜요? 왜일까요? 문제가 뭐냐? 구원 상실 때문이에요. 구원 상실이 안 보이지만 상실됐기 때문에 드디어 성전이 무너집니다. 물론 그다음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물론 추석이랑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AD
내가 50년까지 가게 되는데 나중에 70년 뒤에 무너져요. 이제 예수님이 AD 30년에 교회가 태동됐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까지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게 헌금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AD 150년에 싹쓸이됩니다. 만약 거기에 진정한 교인이 있다면 싹쓸이될까요? 아니에요. 그 총 80년, 120년 그 사이에 모든 구원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믿었겠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쉽게 무너지느냐. 그 AD 30년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최장 150년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총 길은 120년이고요. 실제로는 10년 됐을 겁니다. 총 길이가. 그렇게 인간의 신앙은요, 형편없는 거예요. 귀한 진리를 받아도 무너져요. 진리를 선포해도 무너져요. 깨달아도 무너져요. 신앙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한테 보내는 이 편지가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구원도 어렵고 유지도 어렵고 영생은 또 어려운 거예요. 영생은. 히브리서는 영생을 위한 말씀이죠. 이제 영생에 도달되는 것 있다면 절대 안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건재했던 거예요. 영생 한 명에서도 건재 국가가요. 물론 구원은 7,000명 있었죠. 영생 한 명이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와요. 분석할 때 사무엘 기세son가 그게 아니고 영생이에요. 사무엘이 당시 30명 정도의 선제를 키웠습니다. 영생급이죠. 사무엘 때문에 불이 못 들어온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엄청난 위대한 거예요. 국가 영생이 있으면 국가가 공산되지 않아요. 국가가 타종교 되지 않아요. 한 명에서도. 당시 타종교 됐죠. 북이스라엘이. 왜? 이단에 있죠. 왜? 섬기는 게 바알 섬기고 섬겼어요. 850명이. 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한 명 있었어요. 엘리야. 그래도 안 무너져. 북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그렇게 영생은 엄청난 파워예요. 다시 말하면 왜 국가가 무너지느냐? 왜 진정한 청교가 무너지느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해야죠. 영생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너 4대에 올 거야. 4대 오긴요. 몇십 대가 지났는데 저는 그것이 영생이 없으니까 대수에 포함돼. 대수. 그래서 몇 대 할 때 그 대수가 이게 영생을 대수에 이게. 아브라함 뒤 손자 야곱이 내려가는데 야곱의 다음 12아들이 1대예요. 12아들의 그 아들이 손자가 있죠. 문화에서 변하면 2대예요. 영생이 끊어진 거예요. 요셉도 아들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 됐습니까? 다시 이제 모세 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의 직전이에요. 모세 때. 그래서 모세 때 5명. 영생. 다시 또 그 다음 가나안 땅 가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국을 건넜어요. 4대 때. 건넌 4대예요. 그 다음 뭐예요? 비었죠? 영생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재밌었다 할 거예요. 이건 실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영생을 쉽게 이해해요.
영생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생 없는 시대, 이게 대혼란 시대. 대혼란 시대. 이제 말라기 이후로 예수께서도 400년이 비십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증거가 뭐냐? 증거가 유대교 보면 예수님과 같지 않아. 유대교는 400년 동안의 이 기독교에 대한 뭐요? 최종적인 그냥 산물이에요. 거기 영생은 있어요, 유대교에. 예수가 받지 않는데. 그죠? 기독교에요. 영생 없어요. 겁남도 잘 안 되는 때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오랜만에 나타나고 선지자로서 말라기 세례요한이 400만의 선지자 세례요한이 선지 있었겠죠? 거짓선지 있었겠죠. 천사가 없고. 그러니까 영생이 없던 거예요. 시대적으로. 왜? 그 당시에 페르시아 뭐예요? 또 이런 그리스 또 로마한테 점령당할 때죠. 마귀에게. 누가?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예요. 그래서 신상 가운데 바벨론 이 루나살 신상이 머리 금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벨론의 시대예요. 그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그다음에 은이에요. 페르시아 때. 청동. 이제 그리스 청동. 철. 발. 정강 밑에. 로마. 뭐요? 없어. 영생이. 근데 돌이 무너뜨리죠. 언제? 예수님이 돌이죠. 무너뜨려요. 드디어 이제 영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언제? 신약시대에. 영생이 바빌로니아 시대 때 뭐예요? 새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유대 회복되죠. 있었어요. 그러나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은권에 끝나버립니다. 청동 건너에 끝나버려요. 철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지도 못하는 시대가 언제냐? 그게 바로 예수님 때예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가 BC 3년에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3년에. 뭐예요? 겁놈이 없는 거예요. 철은 겁난 바퀴예요. 물론 생명 단계입니다. 덕에는 진흙 단계예요. 이제 그 당시에 오신 거예요. 예, 겁남도 어려운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관원인데 겁남 모르네 하고 지쳤단 거죠. 이렇게 겁남 모르네 지가 가리키는 자유대 유명한 사람이에요. 관원이니까 종교적으로 겁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겁나지도 못한 시대 철기 또 그리스 시대 겁날 수만 있는 시대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구원받아요. 은구원 정말일까요? 나중에 이제 수완성에서 뭐예요? 탄압이 있죠. 하만 나오고 모르드 나오죠. 그때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그때 뭐예요? 그때 10,000명이 뭐예요? 은이 나와요. 만달란트. 은이 나와요. 만달란트. 그들이 은곤이 놀랍게도. 뭐예요? 그들도 영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는. 은곤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이 다니엘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처음에 바로 시작되죠. 그때 다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도래 때까지만 아니라 다 보게 됩니다. 예언적으로. 영생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시켜줍니다. 신앙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 언론적인 성막 모형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있을 성막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지성소, 이 지성소의 어려움을 배울 때 우리는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공부를 어디 합니까? 대학
지으면 공부 안 하죠. 하늘의 별 따기를 따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별 따기 영생은요. 하늘의 별 따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까? 참고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지가 믿어. 하나님 말하는 것 같으면 지가 막 자기 막 믿어 그냥. 왜? 목숨에 간다니까 손 간다니까. 지가 믿어. 뭐 책에 뭐라고 써있으니까. 지가 믿는 신앙.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바이블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어요. 예, 성령의 진리를 믿습니다. 여기 한 말을 전 믿어요. 이제 바르게 번역된 헬라 번역 성경과 히브리 번역 성경 왜 했을까요? 이 성경만이 진리가 되는데 여기에 의하면 영생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바른 영생관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